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에 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하나님 위상에 맞는 가장 적합한 표현일까요? 뭐 다른 표현 없을까요? 더 좋은 표현, 더 성경적인 표현.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하나님을 과연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나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을 참 지혜와 거짓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가장 성경적이고 정확한 표현일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보다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특히 헬라적 지혜보다는 히브리적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가 뭐냐라고 물을 때 사물에 대한 판단력 또는 미래지향적인 지식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헬라 철학적 지혜입니다. 히브리적인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지혜는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종교적 지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필라소피라고 그래요. 필라소피, 철학. 근데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말은 필로라고 하는 말,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철학은 뭘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철학이에요. 철학이 뭐냐?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지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필라소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어디까지나 헬라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적인 철학적 지혜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종교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적인 지혜와 히브리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와 종교적인 지혜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진짜 참 지혜와,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지혜가 또 있어요. 이것을 오늘 식별하래요. 우리 보고 지혜라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을 오늘 사도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목회할 때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3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한 뒤에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짜 지혜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 뭐가 더 진짜 같죠?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들으면은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이단은 왜 그렇게 화려한지 몰라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근데 진리는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말이 긴 게 진리예요? 짧은 게 진리예요? 짧은 게 진리입니다. 말 많은 건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살인죄 저질렀지요? 라고 할 때 안 한 사람은 아니요. 그럼 끝이에요. 안 했는 걸. 그런데 진짜 살인범은 내가 왜 살인을 안 했는지 그때부터 날씨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설명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검사들은 알아요. 저놈이 범인이로구나. 하여튼 말이 길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오늘 헬라적인 지혜와 히브리적인 지혜를 놓고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 참지혜와 거짓 지혜를 식별하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헬라적인 사상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상으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해석을 철학적 지혜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종교적인 지혜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헬라적인 지혜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 히브리적인 지혜로 해석해야 됩니까? 히브리적이죠. 왜? 성경은 히브리 사상으로 기록한 책이니까. 그래야지 이것을 헬라 철학적인 지혜로 해석을 했다가는 성경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지혜를 볼 때는 이것은 히브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참지혜와 거짓 지혜를 구분하는 방법도 이것이 헬라 철학 사상이냐 히브리 사상이냐 이거를 놓고 분별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식별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을 서로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고 거짓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참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선 히브리적인 이 종교적 지혜는 뭘 말하느냐면요, 경건과 밀착된, 경건과 관계가 되어 있는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한 삶과 경건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혜, 이것이 종교적 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분은 참 사는 모습이 경건해. 그 사람은 종교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야. 이 사람은 종교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 잘하는 거 보니까 헬라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원래 헬라적 지혜는 행함이 없거든요. 말만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래요. 하도 말은 잘해요. 그러나 삶을 보면 경건함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삶을 통해서 종교적 지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철학적 지혜를 갖고 있느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상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됩니다. 여기 히브리 사상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헬라 사상 속에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알긴 아는데 100원짜리 한 장 안 줍니다. 이게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배운 헬라 사상이에요. 이원론.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동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 그럼 너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 안 했어? 그럼 너는 낙제예요. 진급 안 시킵니다. 불합격입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는 것은 곧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말 한마디를 해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가짜 지혜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해도 꼭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목회할 때도 가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먼저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지식 얻을 수 있어요. 책도 많이 읽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합격도 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지식이 많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공부 많이 하면 지혜로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데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학교는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꼭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다녀요. 왜냐?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여러분, 주부들을 가만히 보면요, 음식을 만들 때 지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고 지혜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만드는 분들은 이 음식은 뭐 몇 그램, 몇 그램, 그리고 간장은 뭐 몇 숟가락, 기름은 얼마를 넣고 영양가는 몇 칼로리가 나와야 되고, 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따져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데 먹어보면 영천차네요. 영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손맛으로 그냥 턱턱 넣으면은 감칠맛이 나고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지식으로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지혜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 근데 요즘 며느리들 보세요. 시아버지가 야, 밥 아직 멀었느냐? 아버님 2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가져온 걸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대학 나온 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거든요. 지혜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식은 별로 없는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 두 유형이 사람을 딱 보면 금방 내 표가 납니다. 말 몇 마디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면요, 첫째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듣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 계셔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 문제 해결하고 복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느냐?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고 다윗 왕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안 모든 상황을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오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훌륭한 지도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바보 같은 거 만나면요 쑥밭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사람이 시원찮은 게 온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지도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5월 9일 날 선택하는 대통령에게 이 민족의 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국군을 융성케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훌륭한 왕이 뽑히면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그런데 악한 왕이 오면은 그냥 블레셋이 침입하고 미디안이 침입하고 암몬과 모압이 때리고 백성들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악한 왕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복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할 이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근데 이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 밑에 태어나는 사람은 복된 거고 지혜롭지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만큼 인생이 어려운 것이지요. 어쨌든 부모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점점점 개발되는 겁니다.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슬기로움, 재능 이게 스승님을 통해서 점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냐?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세요. 담임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고 각 과목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학교 만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 영적인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어쨌든 성도들의 수준은 담임 목사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 이상 수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제가 못하는 것은 교수님들 모시거든요. 그러면 되거든요. 할 줄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채 하면 교인들은 바보가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평생 동안 연구한 사실 지난주에 온 고재백 교수님은요 루터 신학에 대해서 정통파입니다. 그분은 평생 독일에 가서 루터만 연구하고 평생 루터만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지난주에 1시간 반 동안 우리에게 루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그거로 박사학위 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오후 예배 때 딱 들은 분은 그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도 박사예요. 박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랬거든요. 하여튼 내가 아는 루터에 관한 한 짧은 시간에 다 쏟아놨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거 쏟아놓기 전에 내려오지 마십시오. 어쨌든 스승 이상은 우리 못 올라갑니다. 담임 목사 영적 수준 이상은 성도들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건데요. 당면한 현실,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할 때 태어난 애하고 가난할 때 태어난 애하고 누가 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어렸을 때도 자란 그러한 자녀들하고 좀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자란 애하고요 세상을 사는 능력과 세상을 보는 눈과 이러한 것들이 하여튼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 아들 딸들이 있는데 큰애나 둘째는 그래도 아주 부유할 때 얘들이 태어나서 공부도 잘했고 공부도 다 시켰고 그런데 그만 사업이 기울면서 셋째, 넷째는 아주 힘들게 컸다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과외도 못 시키고 그런데 얘들이 잘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환경 좋았을 때 자란 그 첫째, 둘째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공부한 셋째, 넷째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안 해서 그렇지
누가 고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왜 사서 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고생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존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둘 다 경험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고 구박만 받고 살면은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늘 불평, 원망, 불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산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부자 되게도 살아봐야 돼요. 사람은 존귀한 대접도 받아봐야 되고 그것만 받으면 사람이 못 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칭찬도 받아봐야 되지만 욕도 좀 먹어봐야 돼요.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지간히 먹어서 시험도 안 들어요. 맨날 칭찬만 듣다가 우리 교회에 어느 그 집사님이 그 분야를 연구해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강의도 나가시고 한데 신방 가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기가 막힌 걸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뭐를 연구하느냐면 항상 칭찬만 받고 공부만 잘하고 그래서 높임만 받은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얘들이 서울대학에 대부분 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니까 계속 칭찬만 받았잖아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죠. 집에 오면 부모한테 칭찬받죠. 애들한테 전부 부러움을 사죠. 이렇게만 자라가지고 서울대학에 갔는데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집사님이 연구하고 지금 연구실도 서울대학교 앞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서울대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칭찬만 받았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기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그렇지. 김진호 목사님 보세요. 감옥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지혜를 얻고 거기서 성령을 받았고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보세요. 만약에 감옥에 안 갇혔으면 자유했으면 그런 성령의 불 얼마나 줬으면 불자만 찾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성령의 불 받았다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저때 태어나서 같이 감옥에 갔었으면 나도 할 말이 많을 텐데 이 감옥을 가봤어야 할 말이죠. 그 김진호 목사님은 긴급조치 유신 때 그때 그거를 반대하면서 옥에 갇히고 거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얻은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매두 맞은 것도 나중에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상도 받아봐야 되지만요, 억울함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생전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직 안 돼요. 분통 터지고 누명도 써봐야 되고 이럴 때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1등만 해서는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좀 성적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무조건 합격만 하면 사람이 안 돼요. 왜냐? 재수생과 불합격자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요, 항상 건강해도 안 돼요. 아파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아픈 사람 마음도 알지요.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대한 애달픔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지요. 어떤 분들은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를 안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 군대를 좀 다녀오는 게 좋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랑스럽고 귀하죠. 그럴수록 고생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고된 훈련, 군대 가서 상관한테 매도 맞아봐야 되고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군대 가서 알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워지려면 좀 폭넓게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려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선생님도 잘 만났고 부모도 잘 만났고 경험도 충분히 했는데 마음가짐이 틀려먹으면요, 그 사람은 지혜롭긴 틀립니다.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은. 그래서 이 마음가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자를 한없이 높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식에다가 지혜가 되어야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계시의 영이 임해야 비로소 참된 지혜자가 돼요. 자기가 쌓은 지식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에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 함께 될 때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참된 지혜자. 근데 랍비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랍비가 돼요.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랍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요,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분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랍비들의 교훈을 모아놓은 책을 뭐라 그래요? 탈무드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책인지 모릅니다. 그 랍비들의 교훈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모아놓고 만들어 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는 필독서입니다. 필수 교과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랍비가 되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인 필로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거든요. 그 필로와 같은 훌륭한 랍비가 되려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교에 심지도 했고요. 어쨌든 지식과 함께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 작용을 해야 참된 지혜자인 랍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랍비가 동네를 지나가면 히브리 엄마들은 랍비가 자기 앞 마을에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않아요. 그냥 아이를 손으로 잡고 등에 얹고 끌고 그냥 막 길모퉁이로 나가가지고 랍비가 지나가면 랍비여,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고 지나가십시오. 손만 한 번 잡아주고 가십시오. 머리에 손 한 번만 얹어주고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랍비가 이제 그렇게 하면 히브리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얘들아, 저분을 바라봐라. 저분이 그렇게 훌륭한 랍비이시다. 너희들 저분을 꼭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랍비 보기를 소망하고 있고, 랍비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랍비가 되고 싶어서, 왜요? 훌륭한 사람의 대명사고 지혜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드렸듯이 귀한 일에는, 소중한 일에 진짜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랍비가 존중받고 지혜자로서 추앙을 받다 보니까 무슨 랍비가 생기느냐? 가짜 랍비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짜 랍비. 여러분, 랍비라고 다 같은 랍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랍비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잔꾀를 부리는 지혜예요. 자기 꾀로 사람을 홀리는 거, 이런 랍비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진짜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이 야고보 시대에 거짓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지혜를 갖고 있는 가짜 랍비를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거짓 지혜자를 심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왜 이 본문이 나왔는지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진짜 지혜자,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뭘 보면 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함을 보여라. 히브리 사상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참 지혜자는 말하는 대로 실천하겠죠. 가짜는 말과 행동이 다르겠죠. 그래서 참 지혜자는 누구냐?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보면 알까요? 행하는 것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좋으면 이 사람은 진짜예요.
열매가 나쁘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가짜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식별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지혜의 랍비와 거짓 지혜의 랍비를 이 방법으로, 참 스승과 가짜 스승, 이 방법으로 식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거짓 랍비를 따라갈까요? 식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알고 따라가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운명이 절단납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게 이단이었다.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 지혜자와 참 지혜자를 식별하고 스스로 거짓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 지혜는 뭐가 따라다니느냐? 선행이 따라다닌답니다. 뭐가 따라다녀요? 선행.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지혜가 오면 그 지혜를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거든, 아, 이건 진짜로구나. 그 열매가 선행으로 나타나면 선한 일을 하는 지혜가 참 지혜다. 하여튼 어떤 기회를 내든지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은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지혜자는 선행이 없습니다. 그죠? 시기, 다툼, 질투,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짓 지혜가 있는 곳은 항상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악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왜? 선행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은 가짜 랍비로구나, 가짜 지혜로구나, 그거를 분별합니다. 또 이 거짓 지혜자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답니다. 이건 죄 짓는 지혜입니다. 죄 짓는 잔꾀가 아주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자는 어떠냐? 이 참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할까? 참 지혜자라 그래요. 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요. 그런데 거짓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잔꾀를 부리고 죄 짓는 지혜,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살살 둘러대기를 잘해요. 이것이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짓 지혜는 자기 자랑에 빠져요.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갈수록 심해져요. 이건 거짓 지혜자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뭐냐? 그 사람한테 돈을 줘보랍니다. 돈.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줘봐서 이 돈을 주로 어디다 쓰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칭찬해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기고만장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랍니다. 칭찬받아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칭찬받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면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하면 더 겸손해지지요. 고개를 더 숙이지요. 그거 참 지혜자라 그래요. 그런데 칭찬받을수록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요. 그러면서 참 지혜는 더하면 더할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진다. 그런데 거짓 지혜자는 가면 갈수록 목이 뻣뻣해진다, 남을 멸시한다, 남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부터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남을 무시하죠, 남을 우습게 알죠, 교만해지죠, 목이 뻣뻣하죠. 누가 제일 힘든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해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거짓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자는 항상 경건합니다.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거짓 지혜자는
항상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빛만 봐도 핏발이 서 있어요. 그냥 막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싸나운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막 그냥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사람이 싫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참 지혜자와 거짓 지혜자가 딱 분별이 돼요. 딱 분별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를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는 아주 조용하고 어떠한 것을 봐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온유한 자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온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단을 보면 그냥 안 두는 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온유하니까, 난 겸손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세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죠.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걸 보고 이제 비굴이라고 그래요. 비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 지혜는 뭐냐? 화평을 도모해요. 여러분이 참 지혜자인지 아니면 가짜 지혜자인지는 내가 가면 화평한지, 아니면 내가 가면 화평한 곳에 풍파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전도에 놀러 간대요, 야유회 간대요 라고 할 때, 아무개 집사 온대? 온대. 야, 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지혜자예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 온대? 온대. 나 안 가.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냐? 그 분위기 좋았는데 그 사람만 오면 완전히 쑥밭이 돼요. 그냥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여기 가짜라 그래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지혜자는 화평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은데 김집사만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화평하게 돼요. 왜냐? 요거 진짜라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좋은 분위기에 김집사가 와가지고 쑥밭을 만들었다, 요거 가짜가 와서 그래요. 가짜가 와서. 이 화평케 하는 지혜, 화평을 생각하는 지혜, 이것이 참 지혜자다. 그리고 참 지혜자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과 나는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저 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쁘다, 저 사람의 화평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남을 아프게 하고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자예요. 화평을 깨트려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참 지혜자예요. 근데 거짓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이 마귀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전부 경쟁자로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것은 가짜 지혜입니다. 참 지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망해야 내가 흥한다. 생존 경쟁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거짓 지혜입니다. 70년 만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왜요? 칼 막스 이론을 따라갔다가. 이게 참 지혜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인류 역사에 줬습니까? 왜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가짜였거든요. 진짜 같은 가짜. 이게 마르크스가 뭘 가르쳤느냐? 보세요. 참 지혜자는 화평을 도모하잖아요.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노동자가 살아야 사장도 살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지혜인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 그래서 플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다 죽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오면은 다 죽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여기도 죽을 사람 많습니다. 왜요? 지성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하여튼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부르주아를 죽여야 된다. 왜? 네가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 사상이거든요. 부자를 죽여야 가난한 사람이 산다, 이거는 거짓 지혜지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부자도 산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주도 산다,
이러면은 이게 화평을 도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지혜입니다. 하여튼 어느 쪽이 죽어야 한쪽이 산다라고 하는 이 투쟁적 세계관은 이건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혜라도 서로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요. 이게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초목초목 알려줘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는 은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째 성결하고, 죄 지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요건 참 지혜자예요. 어떻게 하면 한탕 뛰어서 한몫 잡을까? 요건 가짜 지혜예요.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화평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한 관계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까? 요거는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트리지?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지? 어떻게 하면 싸움 붙이지? 이것은 가짜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참 지혜자라 그래요. 참말로 속도 밴댕이 속이다. 요거는 가짜라 그래요. 관용이 없어요. 무자비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그거 참 지혜자라 그런 거예요. 거짓 지혜자는 늘 비판적입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지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양순하고, 양순하며. 참 지혜자는 양순합니다. 거짓 지혜자는 어쩌면 그렇게 소리가 요란한지 몰라요. 참 지혜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수직적 사랑, 하향적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거짓 지혜는 사람을 항상 멸시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양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거짓 지혜는 계속 악한 열매만 만들어가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는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 가짜라 그래요. 참 지혜자는 진실한 말만 해요. 거짓말 안 해요. 거짓 지혜자는 거짓말만 해요. 진실한 말을 안 해요.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지혜는 화평, 거짓 지혜는 싸움을 만들어요. 이것이 15절에서 16절까지 참 지혜자와 거짓 지혜자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는 데서 참 지혜가 있고 꼭 그런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참과 거짓,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분별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우리 모두 참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